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모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밤낮 찬송을 불러도 부족한 분임을 고백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저희의 삶에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지만 저희는 아직도 못난 자아가 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의 영원한 믿음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의 왕이신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 증명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진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희 세움교회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땅에 밝은 빛을 비추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방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평화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모두가 웃고 있지만 그 가운데 홀로 웃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움의 각 가정들마다 복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의 모든 자리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해 주실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로 오시어 끝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군자부구 10년 불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라는 말로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닦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인지 어렸을 때 중국 배경의 영화나 무협 소설을 보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10년을 기다렸다. 이런 대사들이 종종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복수가 당연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먼저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당한 것을 갚아주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게 잘못이 다가오면 화가 납니다. 억울하기도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갚아 줄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수는 10년을 기다린 뒤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도 있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복수할 때를 기다렸다가 멋지게 복수하고 그것으로 끝이 나면 참 좋은데 복수에 대한 또 다른 복수가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실수든 장난이든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를 때리면 맞은 친구가 똑같이 때립니다.
갚아준 거죠. 그럼 거기서 끝이 나나요? 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은 친구가 다시 똑같이 한 대를 때립니다.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복수가 복수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대씩 주고받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말리지 않으면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둘 다 그만해.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당한 것은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를 다녀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수는 절대로 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계기가 될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복수를 포기함으로 복된 인생을 누렸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의 서열 2번째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가장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위치에 오른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는 피눈물을 흘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은 외국의 노예로 자신을 팔아버렸고 그렇게 팔려온 집에서는 주인을 잘 섬기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지만 이 주인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을 기억해 주셨고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할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힘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 내게 고난을 준 사람들 모두 혼내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나이가 17세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를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시작된 종살이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옥살이는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과 그의 모든 희망을 다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 찾아야죠. 그리고는 왜 그랬냐며 따져 묻고 이 13년 동안 이를 갈면서 복수를 위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힘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를 찾아서 복수하고 이집트 안에서의 복수가 끝나면 이스라엘로 군대를 보내 형제들을 잡아오라고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제 발로 요셉을 찾아옵니다. 흉년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애굽에는 곡식이 남아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얻어올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 말에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결국 누구 앞에 서게 되었나요? 애굽의 총리 그리고 자신들이 13년 전에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 앞에 서게 됩니다.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그 동생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의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눈 화장도 두껍게 하고 또 머리부터 이 온갖 장신구로 몸을 감싸고 있으니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죠. 사실 전혀 꾸미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노예로 팔아버리고 잊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노예로 팔려고 한 동생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서는 것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동생은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들, 이 한 명 한 명의 얼굴들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당을 쓸고 걸레질을 할 때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형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한테 왜 그랬냐며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신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그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인 것을 알았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 내가 13년을 기다렸다 하며 아랫사람들 시켜서 복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서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을 인도해 주셨고, 사람들은 자신을 죄수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지금과 같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을 포함한 그 땅을, 온 땅을 구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 신앙 고백 후에 요셉의 초대를 소개합니다. 그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흉년의 때에 먹을 곳이 풍부한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이주시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흉년이 아직 5년 남았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모시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모두 애굽으로 내려와서 우리 같이 삽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받은 요셉은 그 은혜를 가족들에게로 흘려보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하지만 형들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비를 베푼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두려워 떨면서 요셉에게 찾아와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하죠. 우리가 그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악을 갚는 것은 아닐까?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이 동생과 함께한 지 17년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나이 17살에 잘못을 행했는데 그의 나이 50세 중반이 될 때까지 곧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올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참 무섭습니다. 죄에 대한 그 결과도 무섭지만 죄를 지은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은 우리를 노예의 삶으로 묶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어떻게 그런 죄 지을 수 있어? 하며 이미 사함받은 잘못을 들추어내고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습니다. 형제들이 동생에게 사정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동생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용서해 주소서. 형들의 말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분명하게 알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충만한 은혜를 형들에게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형들에게 값없이 나눈 것입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용서, 요셉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야 할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당신이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배신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약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형제들을 용서했던 그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의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셨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복수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은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정죄 그리고 징계 모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하라고 주신 말씀과 같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품어주는 일입니다.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값없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값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할 때 무너졌던 요셉의 가족이 하나 되어서 행복과 평안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 삶에도 행복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죠. 미운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하고 화해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죠. 사랑하고 화해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고 본능입니다. 반면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인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운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이웃들, 특별히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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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은 저희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을 기억하며 저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드는 사람, 저희에게 잘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희생과 용서, 사랑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주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저희가 사랑하는 이 표선 땅과 제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